네, 볼륨 조절 좀 하시고. 예,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이제 믿게 하는 것. 성도를 믿게 하는 거죠.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하시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활동하시고 또 그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잘 믿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저희 속에 두신 것들 저희가 그 보화들의 눈을 뜨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들을 잡고 추구할 때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속에 두신 것 또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식을 주셔서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또 이 없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에서 참에 성령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을 요약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총 879절, 18,658, 18,658단어, 영어 킹제임 성경 기준으로 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앞의 세 복음서와 달리 사건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의 영적 의미, 그 신학적 의미,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건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가. 예수님이 당시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영적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는 believe란 단어입니다. believe, 믿다. 믿게 하려 하며 믿는 자, 믿으라. 이 believe란 단어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believe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많이 안 나와요. 11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7번, 누가복음에는 11번. 손으로 셀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요한복음에는 10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빌리브란 단어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21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 100번 넘게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번이 넘게 나오니까. 빌리브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구령자의 책. 이게 뭐냐, 구령자의 책. 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책이다. 구령자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줍니다. 이 책의 기술자 요한, 이 책의 기록자이고 기술자이고 이제 증언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나 요한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자신을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밝히고 그가 바로 이 책의 기록자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요한은 자기를 자꾸 그 사랑하시는 자 이랬는데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기 자신을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 자신을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놓고 이제 딱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러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죠.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요한 말이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 사랑하던 제자 이렇게 불러요. 뒤로는 20장 2절.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요한 이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자. 요한은 자기 자신 항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그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신을 밝히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꼭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종 누구. 은혜 입은 종 누구. 가장 작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누구이며 나는 그분의 무엇인가. 이건 이제 요한의 정체성 신원을 이제 확립한 건데 요한복음 21장 7절 20절, 요한복음 21장 뒤로 7절 2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 자기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나 요한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랬다는 거죠. 여기서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혔지만 베드로 이름 베드로 계속 이렇게 밝혔지만 자기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쓰지 않았어요. 다음 20절 21장 20절. 그때 그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그리고 이 사랑하시던 자가 누구라고 걸 지금 이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 12장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다니엘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이제 다니엘서죠. 신약의 다니엘서 하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하고 요한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끌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니엘은 뭐라고요? 크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 이랬단 말이죠. 또 사랑받는 사람 요한과 다니엘은 말하고 곧바르고 완전한 사람 하면 욥이죠. 주의 집에서 신실한 종 하면 모세입니다. 내가 택한 그릇 한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언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기록했고 다음 두 번째가 요한이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일찍이 그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고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주님께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했단 말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척 관계였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요한은 매우 다혈질적이었고 주님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천둥의 아들 이렇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마가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9장 54절 이 두 구절에
요한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제자가 아니라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단 말이죠. 70인 제자도 아니고 120인 제자도 아니.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우리 이름만 자꾸 써먹는다. 예수님 이름 써먹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야, 나도 이거저거 보면 제 설교 엄청 써먹는 놈들이 그 나를 따르지 않거든요. 오늘 유튜브를 딱 봤는데 딱 제목이 내 거야.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건 딱 제목만 딱 봤는데 이거 우리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 이름으로 이제 말씀 침례를 써놓으면 좋은데 저자 무명시를 하더라고. 야, 나 기가 차더라고. 무명시를 하더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는지 그걸 따르는 이제 제 설교 때는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 먼저 저한테 연락 와요. 이런 놈이 있다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목사님 설교를 써먹으면서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의로운 분노라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요한 입장에서는 열받죠.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어떤 거죠?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이해 충분히 가네, 진짜. 요한은 누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친구 아닌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종파와 파단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향한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죠.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너희가 어떤 영에 그 살인 어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리자. 이건 뭐죠?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이라고요. 그 로마 캐톨릭의 영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뭐 수시로 마귀로 몰아가지고 뭐죠? 마녀 사냥하고 종교재판여로 사람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한 1500년간 얼마나 죽였는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1, 2차 세계대전 다 합쳐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죽인 거에 비하면 조족절, 세발의 피해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분노하기를 잘하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죽이자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불러 죽여버리자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기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조상에 대한 계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록이 없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록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기록도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공통적인 사건 7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복음 선포,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것,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 그러니까 주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 빼버리면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장면 빼버리면 다른 복음서 같은 게 겹치는 게 사건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고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 요한복음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봤듯이 네 복음서는 각기 고유의 관점과 특성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차이를 모순 또는 오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차이를 이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모순 또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과 오류 없이 보존된 그 infallible word of God, 무한 오류가 없는 없을 무자 오류가 없는 infallibl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거 성경의 무호성, 에러가 없다. 이게 미스테이크나 에러가 없다. 전혀 없다. infallible word of God. 그리고 우리는 inspired word of God, the preserved word of God. 그 주님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 pure word다. 이게 완전히 holy word고 pure word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과 그것이 오류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주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앞에서 믿는다, believe란 단어. 그 믿는 자 찾으면 사실 요한복음 신약에서 찾으면 그냥 요한복음이에요. 믿는 자. 마태복음에서 11번, 마가복음 17번, 신약 이제 누가복음에서 11번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이 단어가 무려 101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7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심내 요한이죠.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 믿게 함이라니라 이 believe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심내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였으니 믿는 자는 believe 당연히 핵심은 믿는답니다. 믿는다. 믿어진다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켈빈주의라자는 이 believe란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 이건 뭐죠? 우리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이제 많은 한국의 장로교인들 특징은 어느 날부터 믿어줘.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거, 믿어진다. 그거는 거짓말,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믿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이 능동체를 다 수동체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강권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런 식이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라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believe지, is believed 이런 건 없어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때부터 갑자기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주 참 그 간증이야, 그게 또. 그게 더 큰 간증이에요. 내가 믿으면, 복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faith,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faith가 믿음을 내가 뭐 할 때 believe in plus the word of God equal faith. 그거예요. 자, 50절.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예수에서 말씀들을 정리해 보시면 믿는다, 이 believe죠. 자, 2장 11절 체크하십시다. 2장 11절, 22절, 23절, 3장 12절, 15절, 16절, 18절, 36절. 그러니까 주 예수님 믿는 현장에는 언제나 믿는이란 말이 등장하면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believe. 네가 믿느냐? 믿는 자. 믿으면. 항상 이 believe예요. 항상 예수님과 마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래요. believe. 그 요한복음은 고령자의 책이다. 고령자의 성경이다. Soul Winner's Book이라고. Soul Winner's Book.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진실로라는 말. Verily. 아마 요즘 성경 truly 이렇게 번역된 성경인데 킹제임 성경은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 굉장히 총 2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verily 한 번만 나오는 건 다른 데도 있는데 verily 두 번 중첩으로 두 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두 번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총 2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기술상의 특징은 이제 I am이란 단어, I am.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이제 물었을 때,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이 떨기나무에 그 불타는 숲에서 뭐 했어요? I am that I am. I am sent you. I am이 너를 보내노라. I am이 이름이었다. I am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I am that I am 할 때 I am이신 분이 I am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 뒤에 that I am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I am that I am은 구약에서는 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계시가 된다. 요한복음에서 그 계시의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That I am이 뭐냐고? The bread of life. I am that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뭐라고? 내가 바로 그 I am인데 그 I am이 뭐냐? 생명의 빵이니라 해. 요한 8장 12절,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 10장 7절. 나는 I am the door of sheep. The door. 나는 뭐라고요? 문이니라. 양들의 문이니라. 요한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그 선한 목자니라. 요한 11장 25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 14장 6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 15장 1절.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포도나무요. 7번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셨는데 이외에도 주님이 I am이라고 자기를 계시한 것은 요한 4장 26절, 8장 28절, 58절, 13장 19절입니다. 총 4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7개가 대표적인 거죠. 주 예수님께서 I am that I am, 즉 I am이신 분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성도들은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나니 I am what I am. 이제 I am what I am. 이 차이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I am what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이. I am what I am.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구절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건 성경을 읽어도 못 보는 거죠. 헛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반복해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여기서 언더라인 하시고 내가 있느니라 I am 언더라인 하시고 예. 그분을 치려하거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Jesus, he hid himself. 그가 자기를 숨기셨다고요.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이거 엄청난 장면입니다.
자, 두 가지 아주 이 기록에 아주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신성을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해도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Before Abraham was, I had been. I was. 이렇게 아니고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 근데 I am 해버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오는 거죠? I am이 지금 I am sent you. I am. 이게 하나님의 성호가 그대로 지금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그 I am이다. 이거.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바로 I am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I am은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완전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 바로 자신으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돌을 집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집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던지지 말라고 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을 집으니까 5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여기 언더라인에 했죠. Jesus hid himself. 예수님이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Jesus hid himself. 사람 눈에 안 보인 겁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인 거 갑자기 disappear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시야에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무도 못 보니까 그 중앙을 지나서 가신 거예요. 이게 개혁성에는 어떻게 돼 있더라? 이게 그렇게 안 되던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했는데, 개혁성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개혁성계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hid 뭐냐면, 사람들 눈에서 자기를 숨기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숨기시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근데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 자신을 숨기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방금 돌 들었는데 7년이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렸네. 분명히 돌은 집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 사이를 지금 지나갔는데, 좀 돌만 들고 있다 하던 거죠? 나왔지, 어떻게. 돌만 들고 있다 나왔지. 계획이 뭐라 돼 있어요? 숨기는 뭘 숨어? 성경에서 어떻게 숨어? 그 자리에서 잡히지. 그 자리에서 뭐 지금 돌 들고 있는데 숨기다 늘 숨어요. 예수님 숨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쓰지 않으면 예수님 숨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말이 안 되지. 그들 숨어서 그들 한가운데로 되게 지나가요. 사도 바울은 도망갔죠. 광주리 타고 성벽 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신성을 그 자리에서 보여줘 버린 겁니다. 신성을 그 자리에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돌 잡았는데 진짜 하나님 맞았어. 진짜 방금 돌로 칠렸는데 안 보여. 어디 갔지? 안 보여. 그래, 그 자리에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예. 예.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미러클. 엄청 많죠.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에 7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묘사하고 각 기적들이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들이 깊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seven things, seven miracles, seven 뭐 이런 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에 있을 거예요. 그 메디테이션에. 7가지 기적들 가운데서 첫 번째 3가지 기적은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화학적 변화라 그러죠.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화학적 변화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나무가 이걸로 만들어진 건 뭐죠? 책상으로 만들어진 의자로 만드는 거, 이건 물리적 변화랍니다. 나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대로.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건 화학적 변화죠. 이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리적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이루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의 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쳐주신, 우리 성에 어떤 귀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노블맨,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신, 어떤 회당의 지리자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러 죽게 나왔습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함께 같이 가는데 부고가 왔어요.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이 종을 통해서 왔죠. 그때 주님 회당의 지리자에게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딸을 살리셨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어떤 귀족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귀족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뭐 그 집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4장 50절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심에 그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냥 믿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집에 한번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냥 갔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 말씀을 들은 이 귀족은 그냥 돌아갔고 자기 종으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언제부터 살아났느냐? 언제부터 곧 나았느냐? 물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 길로 가라 한 그 시각에 나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주를 믿었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예로 보여준 기적입니다. 어떤 사인이랑 표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사인이라는 것은 signify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내포하다 이 말이죠. 사인은 그 의미가 있어야 사인이고 의미가 없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미러클이죠. 그냥 단순한 기적이죠. 표적이란 것은 주님께서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기적으로 했는데 세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력자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 중에서는 제일 앞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오직 by grace, only by grace. 왜? 이 38년 된 병자는 친구나 친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다른 어떤 병자는 친구들이 지붕을 열고 와서 데려왔든지 예수님 집회하는데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부모가 왔든지 하여튼 부모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든지 자기가 부르짖었든지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고 친구나 친지나 가족주나 누가 예수님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자기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38년의 병자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다 포기하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 자기도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 그 누구도 그를 돕지 못했고 다 그를 외면했고 자기도 이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낳고자 하는 소원이나 의지마저도 없을 정도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더라고 예수야 하고 다윗의 자손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들어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알고, 이 오랫동안이 38년이에요. 말이 38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한국 통치한 연기 35년 6개월이죠. 근데 이 사람 누워있는 게 뭐라고요? 38년이었다고.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물어 뭐해 이걸 왜 물어? 응?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입장이 뭐냐면, 아니,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소원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거, 지금 소망조차도 없다. 믿음은 고사하고 한 줄기 소망도 없다고. 천사가 지금 여기 내려와도 안 된다잖아요. 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물에 뭘 해도 자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잖아. 천사가 지금 내려와도, 가브리엘이 와도, 미카엘이 와도 난 지금 소용없는 사람이요. 뭐 이 정도 완전 절망 상태지. 참신 내 꼬라지지, 옛날에 내 꼬라지. 이게 뭐 진짜 이 죄인들의 내 모습이지. 그 예수님은 그의 상태를 아셨고 그걸 아셨습니다. 그럼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것은 주께서 죄인들을 향해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의 구조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상태를 아시고 생각과 상상을 아시고 그의 모든 걸 아셨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거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시력을 받기 원하나이다,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무언가를 물으신 거예요. 주님, 이게 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죄인들은 능력은 없어도 무언 가질 수 있어요? 소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능력은 없어도 소원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세월이요.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소원도 사라져요. 소원도 사라진다고. 뭐, 기도하다도, 이제 기도, 이때 정도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한 38년 지나봐 기도 나오는가. 제가 양로병원 가서 제일 설교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못해요, 제가. 이거는 내 차마 입에서, 왜? 내가 누굴 고친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양로병원 한 달 한 번 갈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놔야 되는데, 내가 그 사주의 목사도 아니고, 내가 너무 킹제임스 성경 쪽이고 해가지고 이게 능력이 없나. 내 설교된 사람 중에 몇 명만 벌떡 일어나면 양로병원에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휠체어 타고 왔다가 걸어 나가봐. 뭘 양로병원에 나 오지 마라 그럴 거야. 수입 안 생긴다고. 간호사들 일단 뺄 거야. 오지 마라고. 내가 다 고쳐달라도 아니야. 몇 명만, 샘플로 몇 명만 좀, 내가 설교한 중에나 설교 도중에나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벌떡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어제도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 구원받을 사람 손들어도 손도 못 들어요. 내가 손들어도 내가 말하면서 아차 싶더라고. 손을 어떻게 들어? 그 힘이 없는데. 손들어서. 믿을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손들어. 믿을 사람 손들어. 손들어. 이런 상태, 이런 분들, 몇 명만, 그냥, 내가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샘플로 몇 명만 딱 고쳐주시면 소문 어떻게 나겠어요? 능력 있는 목사 나타났다 그러고, LA 하나님이 사람 보냈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LA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목사가 나만 온 거 아니에요? 거기 테이블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쫙이야, 그냥 쫙, 같은 윤씨더라고요. 보니까 쫙이고, 그 30일 내내, 목사님은 다 와요. 30일 내내, 단 하루도 목사님이 거의 안 오는 날이 없어요. 내가 딱 일정표를 보니까. 저는 딱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근데 거기 한 명이라도 일어난 사람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딱이 맞지. 니 고칠 거냐? 그러면, 고치지 못하. 기도하겠습니다. 그 낫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난감한 거예요. 요즘 제가 완전히,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죄인들은 능력은 없어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소원도 안 가져요. 소원 자체도 안 갖는다고. 아무 소망조차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이게 정말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사람 자기도 소원이 없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묻고 구하도록 하셨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 세 번째 기적이. 네 번째 하신 기적은 처음 세 가지 기적과 나중 세 가지 기적이 전환점인데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5,000명의 무리를 먹인 유명한 기적으로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요한 6장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도구, 사람들이 가지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릴 수 있어요. 5,000명 정도 먹일 정도를 만나야 광야에서 200만도 먹였는데 5,000명 정도야. 그날 그것도 맨날 며칠 내린 것도 한 끼만 주면 되는데, 그쵸? 응? 그날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걸 굉장히 바랬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한 같이 당신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그거 해버렸으면 못 되겠어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만날 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떤 소년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빵과 물고기를 주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인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신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일방적인 능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귀진한 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준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기진에 있는 양떼들에게 주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만든 양식을 공급한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이유죠. 5번째 기적은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21절. 제자들이 탄 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밤이었어요. 때가 밤이었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출렁했습니다. 주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배에 받아들였고 주님을 배에 즐거이 받아들였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리고 요동치는 바다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평안을 가져준다. 6번째 기적은 맹인을 고치신, 눈먼지를 고치신 사건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 이 사건은 주의 구원은 빛을 가져다 준다. 구원의 빛. 주의 구원은 빛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눈먼지를 걸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주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방법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뭐한 거죠? 눈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주님께서 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앙굴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게 각막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날 때도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동공 자체가 없었던 눈이 푹 패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보시고 각막 손상이라든가 그런 시신경 회복 같은 거라면 그냥 안수리 하셨겠죠. 아니 그냥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보시고 진흙을 바로 이기셔가지고 눈에 바로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봤단 말이지. 주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보이신 겁니다. 창조주의심을 보인 겁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연히 보수공 살도 한 것도 똑같이 흙으로 하시는 거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자라면 어떻게 하시려나? 뼈가루를 가르쳐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세상에 빚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이죠. 7째 기적은 이제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이. 그것도 뭐 소수의 몇 명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사로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래 살리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은 뭐래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 주님의 기적은 단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주님의 말씀, 즉 강론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냥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킨 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은 말씀을 하셨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생명의 빵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자시다. 이것이 전부 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하나같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있다. 강론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교리가 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그게 교리가 돼요. 다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을 말씀,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어린 양, 램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없단 말이죠. 그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사실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게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얘는 예수로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왜? 주님은 죽이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18절 계속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면 이거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It is finished. 스스로 그런 머리를 숙여서 숨을 거두시니라 나옵니다. 숨을 거두셨다. 자신이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 이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놨고 스스로 자신이 숨을 거두셔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시고 자신 스스로 이 숨을 거두신 것까지가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신 7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표시합니다. 1장 34절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침례인 요한의 증언이고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니엘이 그분 경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선생님은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 베드로입니다. 우린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왔긴 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왔긴 한다. 하나님의 아들. 마르다야. 11장 27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건 요한의 증언이죠. 그 요한복음 10장 36절 예수님 자신의 증언. 아버지께서 거리게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지금 나한테 자꾸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죄로 모으는데 난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매 장마다 예수의 신성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 장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 주는 구절들을 한번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예. 다음 요한복음 2장 11절.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26절. 요한복음 5장 25절. 6장 33절. 다음 7장 37절 39절. 8장 58절. 9장 37절에서 38절. 다음 10장 30절. 뭐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는. 나와 아버지 하나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다음 11장 27절. 11장 27절. 다음에 12장 32절. 자, 표시해 놓으시고 읽을 때 또 좀 더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다음 14장 9절. 다음 15장 5절. 16장 7절. 17장 5절. 18장 37절. 19장 30절. 20장 28절. 21장 22절. 그러니까 매 장마다 주님께서 예수로 신성을 입증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한 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1장 4절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1장 4절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나타나심에 manifested. The life was manifested.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랬죠.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냐? everlasting life. 그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는 자는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거든요. 믿는 자는 다. Whosoever believes in him have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life를 have, 얻는다, obtained죠. 얻는, get, obtained, have. 다음 4장 14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줄 물은, 그 물을 성령이죠.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6장 35절. 6장 35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sustaine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말이죠. 그 생명이 나타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내서가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뭐라고요? 유지할 수 있다. 다음 7장 38절.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이거 뭐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거죠. 10장 10절.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 abundant life.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그냥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more abundant life. 더 많은, 더 풍성한 생명. 11장 24절 25절. 이 생명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어떻게 되냐? 이 생명이 나타났어. 우리가 믿을 때 얻을 수 있고 그걸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예.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7가지 선물이 나옵니다. 7 gift. 이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은 첫째는 생수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 줄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께서 네가 그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 선물이 뭐였어요? 생수였습니다. 그죠? 생수였어요.
둘째는 뭐냐? 목자의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준다 이거. 셋째는 주님께서 발을 씻게 내가 본을 너에게 보였다. 주님의 모범입니다. 넷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성령입니다. 위로자 성령. 다섯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말씀입니다. 일곱째 주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뭐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고 내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뭐 다 중요한 선물 중에 다 중요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선물이에요. 다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캔낫북이라 그래요. 캔낫북. 우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can do nothing 이렇게. 그 cannot 이 can do nothing.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cannot see, cannot ente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절대 cannot book이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 내추럴 맨들은 절대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말씀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다. cannot be broken, cannot break. 아무도 break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질 수도 없고 폐할 수가 없다. 다음에 세상은 아버지가 보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 자연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다음에 신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것은 시험이든 은혜의 선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장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자신이 하신 내가 뭐뭘 했다고 한 것이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문에 주님 자신이 행하신 일 9가지를 지금 말하는, 주님 많이 하셨죠. 근데 자신이 이제 이 기도문에서 내가 했다고 한 게 9가지가 나와요.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4절이죠. 또 4절. 나는 그 일을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17장 8절.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이거. 17장 12절. 나는 그들을 지켰나이다. 14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18절.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22절. 나는 그들의 영광을 주었나이다. 내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 이제. 17장 25절. 난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26절. 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를 했다. 나는 뭐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걸 기도문에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하신 일을 포함시킨 거죠.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를,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싸우니, 그들이 뭘 하여, 그들을 지켜 싸우니,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지켰나이다. 이런 거 있죠. 주님이 자신이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한 거죠. 위의 말씀들은 주님의 지상생에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처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왜? 그들은 오병이어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핵심은 뭐죠? 정치 잘 안다는 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먹이면 돼. 왜 우리 전쟁하는 게 왜 무서워요?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다 파괴되고 재산이 없어지고 빵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 됐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일대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의 교인 중에 다 떠나고 몇 명이 남은 거죠?
남자면 5,000명이면 진짜 대형교회 아닙니까? 광야 5,000명이면 거기다가 애들하고 뭐 여자들까지 온다면 뭐 단번에 그냥 예루살렘 대형교회 하나 세우죠. 응? 근데 다 떠나고 12명 남았어요. 12명. 주님 그 12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이제 일당 100의 용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베드로도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5,000명이 설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5,000명이 몰려드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충실이고 열사 같지만 결국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열렬히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1, 50절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일이 두 번 있었던 무리들이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 때, 한 번은 뭐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2장 12절 50절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이제 뭐 이번 6월절 그냥 왕으로 그냥 전 이스라엘이 모이는 이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왕이 즉위하라 그래. 제자들도 신났겠죠. 어때요? 그 뒤를 따른 제자들도 흥분하죠. 이러면 이제 우리도 드디어 고생 끝이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나 보다 싶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지.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말이죠. 지금은 뭐 제사장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루 만에 끝나요. 3일천하도 아니에요. 1일천하. 백성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무리들의 신앙이란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떠도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흥분했다가 기가 팍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셋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습니다. 두 번 왕으로 삼으려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는데 그때 그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율법에 금지한 너희 위에는 뭐라고요? 이방인들 왕을 삼, 너희 형제 외에 다른 사람 왕을 삼지 말랬는데 그에까지 기꺼이 우리는 그냥 카이사르 우리 왕으로 다른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다가 떠났고 다시 우리 왕이라고 환호하다가 떠났고 그러다가 이번 떠난 게 아니라 배척하다가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는 죽여버렸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무리들의 불신을 짚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다수의 무리를 따라서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특히 이 교회 말씀 침례교회 이 교회는 이 교단 교리들이나 일반 교회의 이 주류 교회들 소위 말하는 이 뭐 장로교, 감리교, 한국은 뭐 또 뭐 있어요? 4가지 주요 교단이 있는데 성결교 또 하나 더 있던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있어요? 뭐 순복음교회? 야, 주요 교단을 우리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 주요 교단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 전혀. 특히 우리는 일반 침례교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 교회는 또 달라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건 이 다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리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들, 적은 양무리들이다. 적은 양무리들. 극히 적은 양무리들입니다. 야, 지금 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몇 명이야? 한 10명 정도 되나? 10명. 여러분들은 LA 여기 인구가 몇 명이야? 크리스천들이. 그 중에 지금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이거 대단한 거지. 그거도 여기 몇 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3번 나오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엄청난 거죠. 우리가 무리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그 의견이나 주장이나 뭐 교단신앙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요렇게 따르는 요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뭐라는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그럽니다.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스로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생명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시면 또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 지금 끝나고 제가 집에 가면 3편 해야 되거든요. 시편 23편. 3절 하반부부터. 지금 아득한데, 지금.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주석서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시편 23편, 제가 주석서 뭐 찰스 스펄전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엄청 뒤졌는데, 시편 23편이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강론하는 그 강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6절까지 한 번에 그냥 한 시간에 끝내거나, 시리즈로 한다 그래도 그냥 몇 개로 끝이 나지.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목자에 대한, 선한 목자, 이 목자에 대한 체험과 받은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그 강론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주석은 할 수 있는데 강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 강론을 통해서 정말 이 목자의 은혜, 목자, 우리의 목자,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이 연초에 만나서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의의 길로, 이제 의의 행로들로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애 전체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생애 전체에 뭐라고요? 나를 따르리라. Surely goodness. 이게 goodness 선함과 mercy, 긍휼이 내 생애 전체에 나를 따른다. 그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이게 뭐예요? 삶의 하루하루 다 말이에요. 하루하루 전부 모든 날들 동안.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주의 그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우리 신앙 간증이 되길 바라고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한 모든 말씀들,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 저희가 잘 배우고 잘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잘 깨달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 눈을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보화들 또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무리들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지도고 이것이 우리의 나침반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쫓는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아버지는 더욱더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